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참 안타깝죠. 성금요일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교회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평이 있어요. 주님의 무덤 옆에 서 있는 군사가 그럽니다.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덤 속에 계시라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방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힘없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슬픈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감격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반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났다라고 절망이라고 했던데 그 절망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뒤집기 한판성이 일어난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여성들은 역시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이 감각이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오감으로 사는데 여성은 육감 하나 더 있어요. 육감이 있어요. 그죠?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눈빛이 이상하면 그냥 감으로 알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와닿아요. 남성 동지 여러분, 못 속여요. 그냥 자수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센시티브해요, 우리 여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센시티브합니다. 민감한 거죠. 빈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남자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그렇게 고함지른 베드로는 도망가고 없고 여성들이 가잖아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 같이 갑니다. 그죠? 가가지고 향유를 바르려고 가는데 걱정하잖아요. 주님의 이 문을 어떻게 여나. 그런데 벌써 열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라죠.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르칩니다. 보니까 안 계셔요. 살아나신 거죠. 7절에 보세요. 이럽니다.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러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덤에 누워 계시는 주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성들이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주님이 안 계십니다. 한 청년이 있어요. 전합니다. 가라. 너희들이 찾는 주님은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달려가가지고 만방에 외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럽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전 정화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던 주님이 왜 그곳에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지 않고 왜 빌라도한테 찾아가지 않냐고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 찾아가 가지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지. 내려왔다 어떡할래? 이런 말씀을 따지지 않냐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발자취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루살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모아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쥐고 흔들면 되잖아요. 주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모으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공동체로 찾아가는 거죠.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갈릴리,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자. 제자들 다 글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 갈릴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다 완전히 그냥 낭패당했어요. 자기 직장 다 내팽겨치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 나섰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절망 아닌가요?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면은 메시아로 왕으로 임하시면은 그래도 우리는 오른편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그 자리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달려 나왔는데 꿈들이 다 사라집니다. 완전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나요? 기대에 어긋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갈릴리로 모여라.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주님을 만났던 자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만났던 그 은혜를 맛본 자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뤘던 곳입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이 묻어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물리를 걸었던 그곳,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곳, 기적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본 거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진 제자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권력이 모여있는 그 화려한 그곳이 아니고 비록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곳, 거기서 보자.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에 많이 모이고 이 세상에 높은 곳이 있고 이 세상에 힘으로 모여있는 돈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정말로 초라한 그곳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체험했던 곳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 있지만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뜻대로 안 되고 기대도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냥 이게 뭐냐라고 할 만큼 어른상에 빠지면은 그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도망간 베드로 어떻게 만납니까?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첫마디가 그러셨나? 너 왜 그러면 되냐?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그냥 충성하겠다고 외쳤냐.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해놔놓고 뭐냐 이 꼴이. 야, 너 왜 이러냐? 뭐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나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너 왜 그만 그 꼴이냐? 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묻는 거죠. 뭘 묻죠? 사랑을 확인하게 합니다.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묻는 물음 우리에게 묻는 물음과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사랑 문제죠.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교회 공동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속된 말로 돈 다 내놓고 시간 다 내놓고 내 재능 다 내놔놓고 혼나면서 왜 교회 공동체에서 일합니까? 딱 한 가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은요, 뭐가 될까요? 그런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칼막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저렇게 그러냐고. 마약을 맞는 그 사람들 같다 이거죠. 교회 와서는 울고불고 난리친 세상 엉망이라는 거지. 이 세상이 잘못된 거 뜯어 고치자. 어떻게 하죠? 서로 나누자.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뭘 빼죠? 하나님의 사랑 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빼버리고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했던 어떤가요? 전 공산주의를 했던 전 지구촌의 나라들은 쫄딱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죠? 다 배고프죠. 공산당원들만 배부른 겁니다. 인민들을 위해서 해방하겠다 했던 그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으로 그걸 아무리 굳혀도 안 됩니다. 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바꾸잖아요. 다 바꾸 새롭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랑의 감격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성장 성숙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이 되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빠지고 문자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빠져버리는 거죠. 핵심은 뭐죠? 사랑이에요.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만 회복되면 세상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많아요. 그죠? 돌아봅시다.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사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뭘 책망하죠?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하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참 멋지게 살았어. 너들 정말 나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그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던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뭘 책망하는가요? 일 못했다고 책망하나요? 열심을 안 했다고 책망하나요? 아닙니다. 딱 하나. 처음 사랑을 왜 버렸냐? 이거 빠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잖아요. 부부지간도 뭐 이것저것 조건 다 따지지만은 궁극적으로 핵심 어디 있나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뭉치면 무슨 문제든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이것만 깊이 가슴 속에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뭐 할까요? 사랑 없는 사람들, 사랑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지 아니하면은요,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질까요? 지적질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사랑으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지적질하고 싶다니까요. 꼭 말씀을 읽고 영광 은혜 받으면은 누가 생각나죠? 나의 잘못이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못돼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그런 분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에 잠기세요. 교회는 이 사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곳이에요.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은요, 이 힘든 상황 못 이깁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장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뭘 명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기 직업 다 팽개치고 따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처음 했으니까. 주님 하시는 그 말씀에 가슴이 녹았습니다. 녹는 거죠. 따라갑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이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시청 교육이 끝난 거죠. 바다에 물 위로 걸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고 병자들을 치유했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날은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돼요. 두 번째, 뭘 말하죠? 실패의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면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상처 있잖아요, 과거에. 과거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 있어요. 실패한 상처 있어요. 넘어진 상처 있고 안타까운 상처 있어요.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요, 기억 속에 남겨두면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치유받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으로 제자들 부르지 않아요. 야, 무덤 봐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접수하자. 부르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모여라.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죠. 그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곳이죠. 그 속에서 뭘 체험하라는 거죠? 너의 실패 털어버려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하나님 만난 자는 정죄가 아니고 자유함이 있는 곳이다. 용서함이 있는 곳이다. 그걸 맛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 말만 들으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끔하기도 하겠지만은 옛날 추억이 막 새록새록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럼요. 이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런 추억의 사랑의 추억이 있으셔야 돼요. 만드세요. 자녀들하고도 그 사랑의 추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힘들고 그러면요, 그걸 기억하라.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정말로 그 사랑의 추억. 우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추억이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개했던 그 자리. 그게 있거든요. 저도 투병생활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늘 그 자리에 갑니다.
그건 뭐 꼭 그 서울에 가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서울이거든요. 살던 자리인데요. 이 속에서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저 하나를 만나는 자리 가슴에 숨어져 있어요. 힘들고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절망을 뒤집어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슬픈 그 가슴을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집간 딸들이 친정을 왜 그렇게 사모할까요? 친정 가면은 그죠?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이남 삼녀 집안인데요. 제가 장남이고요. 딸들 다 결혼을 해서 다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다 자기들을 사랑해서 만난 님들과 함께 잘 살고 집에 오면은요, 무슨 일을 할까요? 시집을 씹어요. 남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전 처음에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야, 출가 왜 했냐? 무슨 그따구 소리 하냐, 막. 이렇게 막 쥐어박았는데요. 나중에 심리 상담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는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걔네들이 가만히 지켜보니 그렇더라고요. 딴 거 안 해요.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이야기하고요. 이젠 자기 시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서 떠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시원하대. 시원하대. 뭐 하는 곳이죠? 친정집은 뭐 하는 곳일까요?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처음 그 사랑, 엄마와 아빠와 가족과 함께 뭐 그냥 티격태격 싸웠던 곳이지만은 뭐 난리치던 곳이지만은 그게 피가 지나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 그 사랑이거든요. 그것은요,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산산조각 다 나갔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래도 한 자리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주를 따라갔거든요. 저분만 따라가면은 멋진 인생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물리도 걷고 그 능력에 지도자를 따른다면 내 삶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고 따라갔는데 완전히 TKO 당했습니다. 넉다운 당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막 하니까, 야, 페이크 뉴스 그만 전해. 응? 요새 하도 페이크 뉴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짓된 뉴스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유튜브도 보기도 힘든 상황이 아니겠어.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SNS 시대도 아닌데, 부활했대!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떠드니까 남자들 탄다는 소리가 무슨 헛소리해. 그러고 있어요.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손 못자국, 그게 이제 그 발목에 찍혔던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노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 하고 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 뭘 말해주는 거죠? 절망인 거죠. 이런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시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절망이 있어요. 사업장에 절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절망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는 우리 병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고 우리의 실패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의 절망 자리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한쪽 문 닫겠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미국은 벌써 50만 명 감염자가 됐잖아요. 답답하죠, 그죠?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꾸 여러분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오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끊어버리세요. 주님 함께 가세요.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분석하되 그 분석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도 빌립은 상황을 다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다. 그런 자리에 안드레는 어린애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주님 가능할까요?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절망 속에 누구를 모셔오죠? 주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실패된 마음 속에 그대로 잊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찾아주시면은요, 치유해 주시죠. 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 잡으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 여러분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가기는 떠나갔는데 다시 옛날 직업으로 가기는 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21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사내 대장군의 입이 무거워야 돼. 그럼 말 한마디 좀 지켜야 되는 거야. 넌 남자 맞아?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냐? 이 부활절 아침 어떻게 우리는 치유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라고 그랬던 그곳에는 하나님 만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으라. 하나님 만나면 치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님은 뭘 지금 각성시키는 거죠? 잃어버린 사명을 찾으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사실은 사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은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사명 깨닫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인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1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은 몰래 사명자리로 찾아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왜 사는지를 알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뭐 때문에 사는데? 그저 그냥 돈 벌고 그냥 밥 먹고 시장 가버리고 노후 대책 세우고 그렇게 살고 인생 끝나느냐? 그런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은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체험하고 나서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가 성령 받고 나니까 뒤집혀집니다. 벌로를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그럼 분주하잖아요.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 뭘 찾아야 되나요? 나의 사명이 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본 자는 안 되는 곳에서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절망인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던져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19 사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절망의 소리가 아니고 슬픔의 소리가 아니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주여 믿고 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전의 승전가를 부르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죠. 죽음의 세력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죽음을 죽였다. 주님은 승리하셨다. 절망을 주는 문제들 어디 있느냐? 주님은 다 이기셨다. 외치는 거죠. 8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사랑을 맛보라는 겁니다. 실패, 패배감에 빠지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부활을 하셔가지고 죽음을 죽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을 본다면 우리들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부터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